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받는 일에 대한 기독교의 기념일입니다. 정료나무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사용하는 4종류의 식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문화에서도 정료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리들이 흔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 뜻이 구원하소서들 말하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라를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의 계가를 찬송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영생, 영원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학 교수가 5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세에 성경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청춘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시점인 것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연대, 창조적인 나이는 언제일까요? 한 역사학자가 이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세계 역사에서 창조적인 기여를 한 사람 400명의 위인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그 나이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60세에서 70 사이가 35%이고 70세에서 80세가 23%이며 그리고 80세 이상이 6%였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에 감안하면 늙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창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단계마다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노인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거룩함과 마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룩함을 마주할 때 영혼의 속한 사람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요, 과제와 성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기는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마주함으로써 자기 초월에 이르는 단계가 바로 노인기입니다. 그래서 노인기는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노인기는 영적 인생의 모델입니다. 젊은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을 마주하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장년기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린아이 같은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들은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순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병원 침상에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저하다가 겨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간수가,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죄수였던,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같이 했던 죄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완성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죄의 모든 짐을 다 갚아버렸다. 너희들이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탕감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은 이 목사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얼굴에 그때서야 평화가 아주 맑고 밝은 빛이 탁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느낌이 아니라 영생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나 해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머뭇거리다가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암송을 해가지고 막 줄줄줄 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듯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선포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의 영접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권사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주가 감동할 만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 기도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어린이든 많이 배우든 사람이든 작게 배우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며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